41장 뒷부분 말씀이 됩니다.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일단 지난번에 했던 얘기하고 연결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늘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건 뭐 서신서 전체의 공통적인 것인데 앞으로 이제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있을 사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한 100여 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일을 얘기해 두면서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역사의 끝에 주께서 하실 일을 중첩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그걸 먼저 잠깐 생각한 뒤에 다음에 21절서부터 이제 다시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상황은 이 세상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어려울 때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마치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사막에 있을 때죠. 그죠? 광야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는 아주 일반적이었고, 예를 들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 또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되었을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삶이었었죠. 자기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삶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황이 아주 어려울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핵심적인 것을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 물이 없는 거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루트로 많이 가느냐 하면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이제 그 뭐 피라미드 뭐 이런 거 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 루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루트로 이제 많이 가시게 되는데 되게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냉방이 잘 되고 거기서 이제 물도 공급되어지는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도 다 목이 말라서 막 그러게 됩니다. 그 루트로 이제 가게 되면. 그러니 냉방이 되던 버스 속에서 타고 가는 사람들 어려웠다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서 갈 때 얼마나 어려웠겠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정말 물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금방 나타날 일이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이 사람들을 점령해서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했고요.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남쪽 유대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상황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8절에서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옛날 번역은 자산에 그랬거든요. 자산, 한자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 번역은 아주 쉽게 이해하잖아요. 헐벗은 산, 그죠? 헐벗은 산은 두 종류의 산이 헐벗은 산인데 하나는 워낙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심지는 않고 전부 다 나무를 갖다 베가지고 산에 나무가 없는 산도 헐벗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이 그것을 경험했었죠. 그죠? 6.25를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거의 폭격 때문에 많이 산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갖다가 이제 땔감으로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헐벗은 산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헐벗은 산이라고 할 때 또 생각나는 산은 우리에게 낯선 산인데 정말 돌로만 이루어진 산이 있다. 돌산. 그죠? 이 돌산에 비슷한 데가 여러분 잘 모를 텐데요. 혹시 우리 오집사님은 알 수도 있어요.
낙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갔던 그 해화역에서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옛날 서울대학교 자리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산이 낙산인데 그게 왜 낙산이냐 하면 그 이제 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죠. 여기는 정말 돌들로 있는 산이에요. 근데 그 낙산보다도 더 돌로만 이루어진 산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해산 같은 산, 그건 정말 돌로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황무한 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나무를 갖다 심지 않고 그 나무를 전부 다 없앴기 때문에 황무해진 산이지만 워낙 나무조차가 날 수 없는 산, 거의 돌로만. 그래서 뜨문뜨문만 나무가 있는 산, 그런 산이에요. 그죠? 그 헐벗은 산, 여기서 헐벗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심어서 헐벗은 산이 아니고 별로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산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산 가운데 강을 낸다. 골짜기 가운데, 근데 이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바짝 마른 골짜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샘이 나게.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연못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가 터쳐 나오는 거예요.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 상황이 이 자연 전체가 바짝 마르고 건조해서 사람들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조건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뭘 구하고 있어요. 물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찾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한다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앞으로의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재창조를 생각하면서 여기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있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가 나게 하고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리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근처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나무들, 좋은 나무들. 이 중에 맨 처음에 나온 게 백향목이에요. 그죠? 레바논의 백향목. 이게 그 당시 그 근처에서는 제일 좋은 나무거든요. 좋은 궁전을 짓는다 그러면 그거 가져다가 이제 집을 짓는데 사용하고 하는 나무죠. 예. 별로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나무가 시띠 나무 같은 게 이게 아카시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카시아보다도 훨씬 더 조악한 형태의 나무입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띠 나무는 크게 자라지도 않아요. 그죠? 예. 근데 하여튼 그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있게 할 거다.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열심히 하다가 그 나무를 한번 세보세요. 백향목, 식디나무, 화석류, 들감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몇 가지예요? 7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온전하게 한다. 뭐 그걸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 재밌기는 한데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뜻을 가지고 했었나?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한 10%만 그럴까? 이렇게 놓고 10%만 믿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자연을 회복시킬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라고 여쭤봐야 할 겁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변한 거죠.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광야, 사막, 먹을 것이 없고 그다음에 특별히 물이 없어서 막 죽겠는 백성들의 비참한 삶으로부터 이제 물이 흐르고 나무들이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20절에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맨 처음에는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보고서는 3단어가 이제 나타나는데,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는 알며, 함께 헤아리며, 함께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깨닫게 되는 일. 이건 다 합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죠? 뭘 압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유다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 있다가 저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건 이제 얼마 있다 되게 하는 일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 표현은 비유적 표현이고요. 맨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를 정말 새롭게 하실 겁니다. 대개 이 우주 전체를 훼손시킨 게 이제 상당히 많이 우리 인간들이 훼손시켰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땅을 오염시키고요. 그다음에 바다와 강을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우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로켓 쏘아 올리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한참 올라가 가지고서는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거 이렇게 지구 궤도를 이제 돌잖아요. 한참 돌다 보면 이게 이제 자기 기능을 다 못하게 되면 어떤 때는 궤도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러면 우주에 이게 이제 일종의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죠? 바다에 있는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인공섬을 이루어 가지고서는 정말 이상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주께서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일시에 제거하시고 이 황폐한 것을 정말 괜찮은 것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날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하고 이거를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갖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걸 안다면 그 뭘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이 이제 온전하게 해주심도 얘기해 주지만 너희가 행한 게 잘못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주고 아까 우리도 그런 찬송했지만 온 세상을 사람한테 다스리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개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편한 대로 이 세상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편함을 쫓다가 이 세상을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게끔 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근데 대개는 그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문제를 일으켜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할 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니. 그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재창조주이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1장 앞부분은 온 세상의 민족들 다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재판자리로 나아가자. 1절서부터 7절까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었느냐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21절서부터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그 우상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21절에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번역을 쉽게 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소송하라. 그죠? 이 소송한다. 이게 법적인 재판을 시작해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나 여호와를 다른 말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뭘 보이라는 거예요?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을 하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말해봐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드러내봐라. 또 거꾸로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은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
아까는 과거 일을 말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해봐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더 나아가서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게 뭐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보고 놀라고 파악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아까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죠. 그런 일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들의 이제 존재가 어떠한 것임이 드러나요.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이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상황, 이게 우상숭배죠. 에 대해서 앞에 두 가지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일. 그럼 하나님이 아닌 것이니까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29절이 이와 똑같은 말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리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이 어떤 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다라고 했던 거, 이집트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또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 신전에 가서 막 사람들이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다 했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 두기를 버리고 추구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자기들의 신인 거죠.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 그것이 자기들의 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나는 이것을 위해 삽니다. 그러지만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24절에 너희를 택한 자, 즉 우상들을 택한 자는 가증하다. 이 성경에서 가증하다는 말은 어떤 때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했거든요. 이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가증한 것의 뜻을 우리한테 잘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욕지거리가 난다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토하여 내치려고. 그때 쓰는 말이에요. 가증하다. 그죠? 내가 못 견디겠다. 그죠?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토에바예요. 외우기가 쉬워요.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비슷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렇죠?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는 것, 너희 존재 자체가 정말 토하여 내칠 만한 가증한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누구한테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다. 자기가 그렇다고 아무런 생각을 안 하죠. 그죠? 이것을 누가 아느냐?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전혀 몰라요. 자기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를. 누가 아느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는 거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거 들었어요. 듣고서는 주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위에서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지 않는 것은 결국 가증한 게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귀를 돌이켜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가증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귀를 돌이켜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귀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또 나중에는 회당이 이제 발전해서 회당 가운데서 안식일마다 율법의 말씀을 듣거든요. 안식일마다 이렇게 우리처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데 그 말씀을 듣진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가증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은 지금 안 믿는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가증하다, 토하여 내칠 만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을 확장해 보면 만일에 우리가 그러면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가증한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율법의 말씀을 들려준 결과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대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괜찮죠. 잘했죠. 나는 토하여 내칠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추구하여 나아가고 그 정말 헛된 것을 추구하여 나가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네들이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그걸 막 설득하고 하려니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 사람은 자기가 도무지 심각하다고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만 마음이 애타는 거죠. 그죠? 그 일이 한동안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거를 알게 되느냐.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애타는 마음으로 당신도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왜 자기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얘기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같이 주님을 섬기자고 얘기를 해도 그게 귀찮게만 들리죠.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옛날 노아의 다른 사람들 또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한참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이상한 취급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 감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지혜롭게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마다 이제 무조건 하나님 믿으셔 당신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피해 도망 다니거든요. 여러분이 나타났다, 떴다. 그러면 이제 다 도망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아세요? 누가 탁 나타나기만 하면 막 숨어.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죠? 예, 지혜롭게. 그러나 아주 적절한 때에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거냐?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우상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말해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그럴 존재가 없다는 거죠. 25절을 일부러 빼놨어요. 이것은 다음 주 할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였으며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까? 너희의 말을 듣는 자도 하나도 없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나중에 반영해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들을 다 반영해서 하는 얘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28절 뭐라 그래요?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그죠? 아무도 없다. 왜?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29절 다 헛된 것이고 그들의 행사는 허무한 것이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바람은 나중에 스쳐 지나가고 마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 때는 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없는 거죠. 공허한 것뿐이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이 인생을 딱 살더니 우리가 산 게 다 헛된 겁니다. 이게 허무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은 허무하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살더니
이건 허무합니다. 그런다면 이건 심각한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살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살만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그 삶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에 부합하는 삶이죠. 왜? 우리는 뭘 알았기 때문입니까? 이 세상의 궁극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스스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보고 함께 알며 함께 헤아리며 함께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일,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같이 탐구를 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헤아리며 함께 깨닫고 함께 알아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맨 처음엔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자기네가 뭘 믿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했을 때 우리들에게 붙여진 명령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전에는 주일이 되면 예배를 하러 가요. 사람들이. 근데 뭐 하는지를 몰라요. 네? 그때 왜 예배하러 갔겠어요? 이게 거의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비슷한 마음입니다. 예배 안 하면 우리한테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게 미신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나쁜 일이 있었을 때, 누가 병들었다든지, 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래도 예배를 하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중세 때 다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는 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만 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한테 그래도 좋은 일이 생겨진다. 예?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경배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살아라 했던 것은 이게 뒤처지고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죠. 사람들에게 선하게 굴어라. 뭐 그런 얘기 뭐 조금 따라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극적 추구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요식 행위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첫 번째 일은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나면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중세 말기에 교회는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죽은 다음에도 잘 되거든요. 예? 열심히 안 하면 이제 연옥에 가가지고서는 고통을 당한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중세 말기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를 모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게 됐을 때는 그게 아니고 주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주께서는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옆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도 열심히 모이고 그다음에 종교개혁 후예들도 열심히 모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다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뭘 믿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났더니 우리도 모이기는 이제 열심히 모이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그렇습니다. 예? 모이긴 열심히 모여요. 감사하죠. 중국 요즘에 더 열심히 모입니다. 예, 모이긴 열심히 모여요. 근데 모이는데 아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좋은 게 있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모인다든지 안 모이면 나쁜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깨림직해서 이제 모이게 된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는 이제
몇 가지 새로운 우상숭배자들이 나타나는데 중세의 우상숭배자들은 어떤 거냐 하면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라 같은 것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겨나가는 사람들이 저쪽 끝에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대립하는 거죠. 또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안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옛날 입장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중세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자기는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관여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우상인 거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가지 아니하면, 예? 더군다나 그게 우상으로 딱 생각되게 된 거는 사람들이 이 서방교회에서는 자꾸만 이것을 상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예배당 안과 바깥에. 예? 예수님 상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저 상을 숭배한다고는 안 했어요. 저 상을 바라보면서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예? 우리는 상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게 어떻게 아니냐. 성경에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주 단박에 츠뱅글리 후예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상숭배의 새로운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상을 만든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 머리 가운데 잘못된 하나님 관념이 있고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게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교회가 이제 정신이 나가서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섬기게 된 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우상이 또 나타나는데요.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뭐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든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교회 안에 아주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살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를 향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온 우리로서 우리가 과연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경배를 하니까. 그러나 중세 말기를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래요. 우리는 안 그런가? 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면 이게 우상 숭배다.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사실 우상 숭배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설교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처음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어떤 거냐면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죠? 만일에 그 하나님이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이게 똑같지 않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기 머릿속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족한데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배워나갈게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존해서 나아가.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도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주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관념이 하나님 관념하고 일치할 겁니다. 지금은 일치하는 게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게 실천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알며 함께 헤아리며 함께 깨닫는 일을 지속해 나가요. 더군다나 하나님 상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동기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경배를 주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고칠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죠. 내가 아니면 누가 주님을 섬기죠. 이런 마음은 그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진짜 기독교는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옳은 사람.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이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것과 비교하면 이 사람이 더 옳다.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업이라는 게 그겁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그러나 두 가지를 끊임없이 우선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 고치겠습니다. 주님, 당신님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동기, 잘못된 동기 있으면 자꾸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언제나 회개하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회개는 우리 속에 잘못된 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나중에는 나 머릿속만 바뀌고요. 나 사는 건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다면 우리가 가짜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그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동행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정황이 있잖아요.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 정황들. 그죠? 이 세상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영화나 소설은요, 물론 옛날에도 그거 있지만 되게 한번 이렇게 서스펜스 같은 게 딱 있다가 한번 그게 이렇게 뒤집어지고 또 그게 두 번 정도 되고 그것이 이제 끝나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제 조금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요즘 영화들은 이게 삶이 더 복잡해졌음을 얘기하는데 꼬이면 또 꼬이고 막 그죠? 그리고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죠? 예. 귓속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한번 보세요. 예? 거기에 보면 상황이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걸 딱 꼬아놔. 사람들이 또 꼬고 꼬아요.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거 많아요.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정황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끔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삶이 우리에게는. 그게 우상숭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자꾸 고쳐나가겠습니다. 내 머릿속을 고쳐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그 판단, 이때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런지,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런지, 그 복잡한 삶에서 정말 어렵잖아요. 그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해나가는 거예요. 해놓고 하루를 다 살아난 다음에 근데 그게 과연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복귀를 해보실 때 그거는 내가 좀 또 주님과 의논을 안 하고 막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매일 저녁에 회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했는지를 잘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앞에 놓고 그동안 살았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죠.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이 아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 그것도 아니다. 이거는 결국은 자기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조차 없어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희가 어릴 때 하던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닌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은 맨 나중에 열심히 여러분이 주님을 섬겼는데 너 지옥 가? 그러면 아멘 하고 가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막 섬길 때 너 지옥 가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요 태도 그죠? 우리는 우리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주님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지옥 가고 나는 그걸 하나님 못 섬깁니다. 그러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을 미리 단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나한테 지옥 가라고도 하실 수 있죠? 이러시면 안 된다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그 철저히 복종하려는 마음. 그래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게 돼요. 성경이 얘기해 줄 때 그 말씀에 동의하고 신뢰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와 신뢰의 해석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 다른 데서 익숙한 대로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얘기할 때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에 익숙해지셨어요? 의심에 해석하기에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성경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일단 의심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아예 보질 않죠. 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걸 따라가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에서 바람과 같은 것을 섬기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낼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기대해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주님께서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옛날 이 유다의 백성들의 앞으로 멸망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실 것이며 그것이 마치 사막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주시되 샘을 펼쳐서 물을 주시는 것처럼 놀라운 새 창조를 경험하게 하실 것임을 얘기하셨던 주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헛되지 않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은 옳고 바른 길이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나아가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